반갑습니다. 8월 16일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평화의 사명을 이룰 때 샬롬과 더불어 새로운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평화의 사명을 이룰 때 샬롬과 더불어 새로운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어제 본문에서는 이삭의 무력함의 단점이 더 크게 나타났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사람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의 장점이 확연히 부각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의 사람이라는 장점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삭은 그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본문 앞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다시 판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습니다. 이는 무력한 이삭의 소극적인 항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우물을 사용할 권리를 인정한 아비멜렉 왕과의 계약을 상기시키고 자신을 지금의 아비멜렉이 추방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던 이름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우물들 중에서 물 근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서 그 우물이 자기들 것이라 주장을 합니다. 그 다툼을 인하여 우물의 이름을 싸움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했고 양보를 하지요.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번엔 적대함이라는 의미로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고 또 양보를 합니다.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었고 그 우물은 다툼이 다행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여유로운 곳, 넓은 곳을 의미하는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우물에 붙였습니다. 22절 이삭의 고백 부분만 화형 보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파라라는 원어는 창세기 원역사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창세기 12장 이후 족장사에 관한 말씀에서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마치 지금 이삭의 이 모습이 창조의 원리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이삭의 생활 방식, 심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삭이
그럴 사람들에 의하여 쫓겨나는 것이 오히려 살 곳을 넓혀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이고, 그래서 오히려 번성함의 은혜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이삭은 가지고 있었고, 평화로운 삶의 방식, 그리고 화평의 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37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온유한 자들, 화평한 자들을 주님께서 화평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팔복 말씀에 다시 선포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이요. 함께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평화의 사람, 온유한 사람, 그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말씀의 분량이 족장들 중에서 가장 적은데 적을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사건 사고가 많아야지 적을 게 많지요. 야곱은 많았지요. 그런데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었으니 사건 사고가 그만큼 없었고 결국 분량이 적을 수밖에요. 분량이 적다고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분량이 적다고 그 삶에 중요한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말씀을 보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이 더 풍성한 복의 약속을 받고 또 그것을 명백히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지요. 이삭이 좋은 심성으로 양보를 잘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지요. 아닙니다. 행위나 공로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야곱이 배고픈 형에게 음식을 주면서 사고 팔 수도 없는 장자권을 달라 했다고 야곱이 복을 받은 게 아닌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고 인간의 상황에 절대 의존하지 않으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누리냐 하는 것은 인간의 태도와 생활 방식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배의 삶, 그리고 약속을 향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약속을 평안 가운데 온전히 누리게 되는 첩경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인 대가로 사실은 수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많은 고통 속에서 약속의 성취를 누렸지요. 반면 밀려나면서도, 쫓겨나면서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도 이웃과 평화를 이루었던 평화의 사람 이삭은 평화로운 가운데, 샬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적을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미움받던 시기질도 버리고 계속 내려놓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평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샬롬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